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성도도 이 세상 살면서 아예 시험이 오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그 시험의 종류가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12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그 시험을 합격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험의 그 목적을 세워서 유익되도록, 그러니까 인정받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험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치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망에 이르는 시험이 있는 것을 봐요. 전혀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안 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결국 15절에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자꾸 자라가지고 사망에 이른다.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로 시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치는 시험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해서 복이 있다. 복이 되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있는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에요. 뭔가 한 코스를 더 성장시키려고. 우리 유튜브에서 유치원에 다른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들어가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하는 게 있어요. 시험을 칩니다.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나중에 6학년까지 가요. 좀 더 큰 시험이 기다려요. 중학교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끝나는 거 아니죠. 2학년 올라가려고, 3학년 올라가려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는 또 시험 쳐요. 나중에는 진짜 중요한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쳐요. 그럼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직장 들어가려면 시험 떠봐야 돼. 근데 그런 시험의 성격은 뭐예요?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한계란 한계라. 합격했느냐, 자격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루어서 거기에 걸맞도록 복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이 시험의 목적은 반드시 인정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복이 되는 시험인데 하나님 이 시험을 반드시 인정받도록 해서 결과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미국에 대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자하면 록펠러를 생각합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어느 날 지방에 출장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방의 호텔에다가 비서들이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방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그 지방의 호텔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청소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록펠러 회장이 오면 당신이 비서 노릇 하시오. 잘 섬기세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도 좋은 젊은 청년을 대기를 해놓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록펠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머무는데 이 청년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서비스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며칠 묵다가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크아웃을 하고 가니까 그 청년이 이제 가방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록펠러 회장이 전례에 따라 그 청년에게 팁을 건네게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팁을 받아보고 회장 정도면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많이 줄 것이다 생각하고 봤더니 전례대로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뒤로 돌아서면서 불평을 합니다. 세상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인데 어떻게 팁을 여러 개밖에 안 주느냐,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그만 록펠러 회장이 들었어. 정색을 하고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 청년, 내가 당신에게 팁을 주는 것은 당신은 이 호텔에 이렇게 뽑혀진 나를 충분히 이렇게 보좌하도록 호텔에서 서비스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에게 주는 이 팁이 잘못됐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줬느냐? 전례에 따라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당신 그 청년이 만약에 이것만 받고 아무 소리도 안 했다면 당신은 이 호텔의 아주 중요한 서비스맨이 되지만, 만약에 돌아서서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당신은 뇌물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어. 나는 당신을 우리 회사에 내가 며칠 동안 머무니까 이렇게 싹싹거리며 잘하는 친구를 못 봤어.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정말 특채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구만 하고 돌아섰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인정받아 록펠러 회사에 특채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원망 때문에, 불명 때문에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른 시험이 그래요. 반드시 인정받도록 해서, 반드시 거기 맞도록 자격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서, 거기 합당한 그런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시려고. 그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무한정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과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되면 반드시 다음 단계, 거기에 걸맞도록 복을 주어서 채워주셔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그랬죠? 오늘 12절 초반절에 보니까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에는 인내할 줄 아는 것이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 저나 여러분이나 잘 못 참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있는 그대로, 성격대로, 성질대로, 감정대로 우리가 막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인내할 줄 알아야 그 시험이 복이 되고 통과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인내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르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될 것인가? 참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뭐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뭐라고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해요. 수도 없이 마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이 시험을 반드시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그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무조건 막 치지 않아요. 수준대로 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친다 하면 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르는 시험은 내가 충분히 믿음으로만 서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분노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로 치는 거예요. 만약 그럴 때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야 이놈들 한번 두고 보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다 하면 난리를 치면 스데반은 그 시험을 못 이겼을 거예요. 스데반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감당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의 눈이 어디로 갔어요? 돌에 맞으면서도 그의 눈은 주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치는 시험은 다 이렇습니다. 내가 그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탓을 하고 막 이러면 그 시험 못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스데반같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지면 그 시험이 합격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에서 전도하잖아요. 귀신 든 여종을 귀신을 내어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그의 주인이 말이 화가 났어요. 이제 점도 못 치고 돈도 못 버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만 경찰서에 고소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와서 바울 사도와 실라를 붙들었어요. 그리고는 제작거리에 내놓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두드려 팼는지. 그리고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야 이놈들 한번 두고 보자 뭐 저주하고 만약에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요. 간수가 회개하는 것이 일어났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꾸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자꾸 우리끼리 보면 못 이겨요. 주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는 시험은 반드시 유익되도록 반드시 한 단계 높이도록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 시험을 합격시켜서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를 보세요. 사자굴의 집에 던져지잖아요. 풀물불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오히려 그런 거기에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눈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당신에게 절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시험 치러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험을 견디어 낸 자가 합격한 자랍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왜 주님이 합격시켜서 왜 그쪽으로 가게 하실까? 여러분 시험 자체는 사실 어렵지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12절 중반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랬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만드시려고.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받으시는데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앞에 하나님께로 눈이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아는 우리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시험 치잖아요. 아들 바쳐라.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말리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2절이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덕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그랬어요. 하나님은 확인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더 좋은 거 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치는 것은요, 우리를 인정받게 하시고 그런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은 합격시켜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게 걸맞도록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확실히 말씀했어요. 마지막 그 하반절을 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시험이 뭡니까? 우리에겐 축복이죠. 우리에게 주는 기회죠. 하나님의 상 받는 하나님 복의 수단이죠.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을 견뎌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에 아멘하고 2절에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12절에는 참으라.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합격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망에 이르는 시험입니다. 13절, 14절, 15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이르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 시작이 우리 욕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를 미혹한데, 미혹한다는 말은 미끼란 말이거든요. 내 타락한 이 본성이 아직도 내 속에 넘치는 이 욕심들이 버리지 못한 내 자아가 꺾어지지 못한 내 욕망이 어떻게 이 타락한 본성이 나로 하여금 자꾸 그쪽으로 가게 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기에 플러스 하는 거예요. 더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결국 이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이건 하나님이 치는 시험이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확실히 분별하고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내가 만든 시험이에요. 내 성격이, 내 성질이, 내 타락한 이 자아의 내 성품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죄를 짓고 무너지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많은 음식을 주었어요. 수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만족하지 못해 그랬거든. 그것마저도 따먹어야 된다고 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다고 그랬어요. 만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우리의 삶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비교해가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욕망으로 나도 저 사람 같이 나도 한번 어떻게 하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시험은 뭐예요? 결국 죄를 짓게 돼요. 욕심이 내가 이 속에서 죄를 낳고 죄가 자꾸 쌓여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사망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런 우리가 정말 사망에 이르는 어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올 때 반드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시면 안 돼요. 회개할 줄 아셔야 돼. 내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건 내려놓고 없애려고 해야지. 씻음 받으려고 해야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물으시죠. 아담아, 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데리고 온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남의 탓하고 핑계댔거든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 나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하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가지 말아야 할 건 내가 가서 그런데 갖지 말아야 할 건 내가 가져서 그런데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말해서 그런데 내가 화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거 전부 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자꾸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하와 보세요. 네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 나를 먹게 했대. 이게 하와의 고백이에요.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시험 당하면 이런 시험은요 회개하고 빨리 없애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죠. 틈을 주지 말으셔야 돼.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시험 안 하신다 인정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본성이 이런 시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이런 시험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욕심을 품게 해가지고 그것이 자꾸 죄를 짓는 이런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안 치른다 그 말이거든요. 내 잘못이지요. 내가 해서 그렇지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인내케 해서 인정받고 난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걸맞도록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그래놓고 제가 신학교 가니까 그런 분 참 많읍디다.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하나님 탓해. 자기가 망해놓고 와놓고 자기가 그 길을 가가지고 그렇게 되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나? 야 진짜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시험 안 하신다니까요. 안 합니다. 그런 시험 안 해요.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아담 보고 언제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했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먹지 말라. 그러면 너가 영생한다고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아담이 뭐 때문에 그래? 자기가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서 따먹어 놓고 하나님이 지은 저 여자가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예요. 저 여자 내가 안 만났다면 내가 이런 죄 안 지었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 안 하시는데. 14절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이라는 단어 원문을 보면 그 뜻이 악한 뜻에 대한 열망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타락된 이런 본성이 있어요. 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에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타락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망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이웃에게 못되게 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세워주고 지지하기보다는 내 속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같은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정하실 줄 아셔야 돼요. 나에게 그런 타락된 본성이 아직도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번 새로워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모습을 똑바로 진단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험에 빠진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고 사셔야 돼요.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시험도 올 수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치는 시험에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타락한 본성으로 일어난 이 욕심으로 일어난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내려놓고 내 자신이 이런 자인 것을 하나님께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셔야 돼. 그게 맞아요. 탈무드에 이런 예가 있답니다. 어떤 랍비에게 정말 눈에 넣고도 안 아플 정도로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만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아내가 두 아이의 시체를 방에다 이제 들려놓고 랍비가 올 때를 기다리는데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랍비가 왔어요.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과거에 손님이 가면서 아주 귀중한 보물을 2개를 맡기고 갔어. 근데 그 주인이 이제 달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물었더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이 줘야지. 그 주인의 것인데 줘야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울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맡겼다가 가장 귀중한 2 선물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그리고 엉엉 우는 겁니다. 이것이 랍비서에 나오는 지혜론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줄 아셔야 돼. 매사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치는 시험에는 우리가 합격하고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욕망으로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제는 청산할 줄도 알고요.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팍팍 지음도 받고 말이에요. 그 사랑 속에 붙들려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눈이 열려져 있고 심령의 문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열려져 있으면 뭘 주세요? 시험을 합격시켜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로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 하는 뜻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변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난리가 나요. 어제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러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데 17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합격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져라 그런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낳았대. 얼마나 좋으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낳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진통하고 애씀으로 낳았대. 뭐로? 말씀으로. 아들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그냥 안 나왔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 세워가지고
당신이 그 기쁘신 대로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택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았습니다. 자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에게 합격시켜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이 말씀 꼭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던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평생 따라다니시다. 선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도 다 시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그 시련에 통과된 사람을 세워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남의 탓해서도 안 됩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회개할 줄 아셔야 돼요. 내 선에서 끝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 거룩한 열심, 거룩한 용량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로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편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편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